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더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여름 뜨거운 볕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친구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창세기 18장 17, 18절 함께 읽고 제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사람만 믿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자가 단위 위에 섰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사 단대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남수민 김하늘 형제가 센터에 자주 나옵니다. 서로 가깝고 허물 없이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속에 있는 말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말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구 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습니다. 나의 친구, 나의 버지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친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 정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도토리나무 숲을 근처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친구로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에 주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직접 신방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크게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모습으로, 목자님의 모습으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쁨으로 영접하고 어떤 분은 마지못해 영접합니다. 캠퍼스 전도를 하면 됐어요, 관심 없어요, 차갑게 거절하는 이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를 보자마자 즉시 달려가 영접했습니다. 앉아서 오셨어요? 하지 않으시고 땅에 엎드려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르니 당신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또 나그네들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속히 빵을 구우라 했고 짐승떼에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 한에게 주어 급히 요리하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한이 요리한 송아지를 나무 아래에 진설을 하고 새 나그네들은 나무 아래에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새 나그네가
하나님과 두 천사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극진히 영접할 수 있습니까? 저번 주 말씀처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말씀을 10년 깊이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각국의 상인들을 저 아라비아 상인은 내 자식이야 하면서 나그네들을 자식처럼 영접했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제가 양떼 목자님들은 저를 극진히 섬겨 주었습니다. 집을 오픈해서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을 섬겨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섬겨 주었고, 어떤 분은 헌혈을 해서 받은 돈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이번에 온 최한대리 선교사님도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많이 섬겨 주었습니다. 제가 양떼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이효수와 선교사님도 많이 섬겨 주었습니다. 제가 목자할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들어보니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양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목자님들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넘치도록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는 정말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99세, 사라는 89세였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사라는 자기 형편을 잘 알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 대장부 목자님에게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봤습니다. 자녀 키우는 재미로 산다 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이 아주 매우 큽니다. 그런데 사라에게는 89세가 될 때까지 이런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즐거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에게는 삶의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열매 맺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자식 키우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사라 마음 밑바닥에는 슬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리라 단정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네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네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에 사라가 겁이 나서 저는 웃지 않았어요.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아니야, 네가 웃었어. 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 키우는 즐거움이 있고 농부는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고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재미로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자는 좋은 성적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처녀총각은 결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양을 키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지만 그 중에서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에 즐거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위가 아파서 너무 먹고 싶은데 배가 아파가지고 먹지 못할 때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 즐거움이 없을 때가 있고, 괴로움만 늘어나는 것 같아 도대체 사는 즐거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목자에게 양이 없을 때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때 사라처럼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고, 하늘의 새, 땅의 짐승과 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는 즐거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고, 양이 없는 자에게 양을 주시고,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을 주시고, 취직 못하는 자에게 취직을 주시고, 공부 못하는 자에게 공부 잘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치 못하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으로 함께 나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 비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장 사랑했고 그를 가장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여겼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저는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는 위대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두 노인은 그들 사이에 자식이 하나 없습니다. 저불러도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노인은 지난날 자기를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나고 자기들을 세상 만민에 대한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재 그들의 현실은 늙은 노인뿐이었습니다. 자기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시며 확신이 넘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해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조금도 희미해지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망스럽거나 99세가 되어 소망이 끊어졌어도 아무런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아도 여전히 변함없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저나마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현재 조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강한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나의 조건이나 능력 혹은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학위에 따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에게 가능성이 없으면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신 사람이 어떠하든지 복의 근원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확신과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복의 근원으로서 자기 시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당시 대표적 도시였던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아셨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게 하노라. 셋째,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친한 아브라함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어찌한지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 성에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에 많은 이가 죽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세상에 대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망할 세상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소중히 여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인 50 때문에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해 보니 의인 50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 부족함 때문에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 하나님은 45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성의 의인 45명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깎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래도 의인 10명은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롯 부부 2명, 2딸, 사위 2명,
그렇게 6명에다가 그 가정이 적어도 제자 4명은 키웠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10명 때문이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이상을 보니 의인 10명이 있으면 한 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나 의인만 있으면 그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이 시대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보니 말세다, 세상이 너무하네, 비난하기 쉽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 왜 저래? 하며 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난하기보다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어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인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또 몇 사람의 의인을 키우는 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소수의 의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98년 어둡고 난폭한 저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릴 적 동네 형과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한다며 저를 지혜 창고에 넣고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친구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처자식을 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상처와 어두운 인생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참다 못해 아버지를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치료 후 나았지만 정신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공부를 할 수 없어 수능을 2번 망쳤습니다. 패배주의와 운명주의로 대학생이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98년 하나님은 목자님의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심히 기쁜 절대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고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시며 저를 찾도록 찾고 계셨습니다.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며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여름 수양회 때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참된 친구요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가 전공을 승리함으로 패배주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이 율동, 사회, 소감, 연극, 메시지를 전하며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장막생활하며 신앙 안에서 참된 친구를 많이 얻게 하셨습니다. 2005년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나의 최고의 친구 프리어 목자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맞지 않아 10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죄짐을 감당해주고 나의 고통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복음되게 책에 10년 동안 동역한 이분이 하나님의 내게 준 더 베스트 동역자요 친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내가 좀 많이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종이라는 것을 깊이 영접하고 존중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친구요 동역자로 복원대를 섬겼습니다. 제 이름은 함온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자주 묵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저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저를 친구 삼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웃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친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트 동역자들의 아픔과 짐을 함께 지며 13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친한 친구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여 아이들이 많이 낳아 힘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순종, 갈렙, 대대모 목자는 요해 목자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도 조금씩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며 힘이 들었습니다. 진수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돕고 있던 양이 연락이 안 되고 잘 자라던 양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도 신앙생활한 지 25년이 되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며 힘들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취업한 것도 아니고 제 양성을 잘한 것도 아니고 즐거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불신이 들어왔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역자가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사의 짐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요리도 하고 요리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픽업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재활용을 수고하고 빨래 개개를 하며 함께 짐을 져주길 바랬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 변화될까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책망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회복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게 즐거움을 주시리라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되고 목자로도 제장생의 열매를 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큰 민족 복외군은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와 확신을 생각하니 희망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 캠퍼스는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과 쾌락, 결혼, 죄악의 낙을 누리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중보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남겨주신 의인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들을 잘 키워 의인이 많이 서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